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왜 베드로의 집으로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신방을 가셨으리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잠깐 들려서 쉬시려고 가시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와 있었는데 몹시 열병으로 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기록이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있지 않고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다고 하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성경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조금 쉬시러 그 집에 가셨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또 아니면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갔었으리라고도 생각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모가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사윗집에 잠깐 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윗집에 온 그 장모가 심한 고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냥 열병이라고 말했지만은 또 이 다른 두 복음서를 보면은 고열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고열로 인한 병이니까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아픈 병인지 오랫동안 아픈 병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몹시 그 높은 열, 39도나 40도 이상이 되는 이런 고열로 인하여 이 장모가 정신없이 지금 누워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장모가 아파 있는 사실을 목격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를 보고 예수님께서 먼저 병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시고 일으켜서 그 장모를 고쳐준 간단한 기록입니다. 병을 고침받은 이 장모는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드는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첫 번째 발견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여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문둥병 환자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다 남자들입니다.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베드로의 장모는 바로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유태인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주인입니다. 백부장의 종은 하인입니다. 주인의 요구도 들어주셨고
종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남자들만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병에도 상관을 하시고 고쳐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교회 여자도 많고 예수님이 여자를 교회에서 여자들이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2000년 전 당시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여자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아주 이것은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에 보거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수의 취급도 당하지를 못했고 여자나 어린이는 같이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변 철학이나 문화를 보면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보면은 그 여자들의 위치가 어떠했던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여자를 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중하게 대해주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부터 여자는 여자다워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성경대로 남자와 똑같이 구별하지 않고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자도 있었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베드로의 장모를 또 기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그것은 남편이 5이 있었던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수가성의 한 창녀를 예수님은 정말 인간답게 대접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된 한 여자를 예수님은 보호해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에게 격려하여 주었고 그에게 세기를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예수님의 처형, 바로 그 처형당하는 그 장면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비겁하게 남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십자가의 처형까지 끝까지 갔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대한 역사적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발견한 분들도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너무 좋아서 교회에 많이 있다고 하는 농담도 합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한 인격으로 만나주셨고 여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 이하도 아니고 남자 이상도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왜 이 말이 오늘 이 교회에서 중요하느냐 하면은 남자는 여자를 학대하거나 구타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자를 구타하거나 아내를 때리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여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해주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한 인격으로 만나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입니다. 절대로 여자를 학대하거나 구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식하고 못 배워서 여자를 구타하고 학대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는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관심 있게 고쳐주셨습니다. 동시에 모든 여자는 남자를 무시하거나 조롱해서도 안 됩니다. 종종 요즘 여자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또 여자들이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남자들을 학대하거나 남자들을 무시하거나 남자 위에 올라서서 호령하는 경우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도 비성경적입니다. 절대로 여자는 남자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래에 내려갈 필요도 없지만 위에 올라가서 남자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현주소는 남자의 갈비뼈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누구의 요구도 예수님이 거절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문둥병이건 베드로의 장모이건 가까운 사람이건 먼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선택받은 사람이건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은 절대로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상담을 하자면 거절을 많이 합니다. 저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서 요청할 때 그분은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장모를 일으켜서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회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길거리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냥 요구도 없는데 고쳐주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요구하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요구하시고 그리고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요구도 다 받아들이십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도록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은 믿음으로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회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주중에 영평에 그 근방에 있는 행계라는 그 이리에서 삽니다. 대관령 쪽입니다. 집을 교회에서 얻어주어서 거기서 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병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교인들은 제 병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 병이 낫기를 빨리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여러분을 참 건강하게 섬기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목사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목사니까 의뢰껏 그렇게 되겠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요구하지 않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발견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요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없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십니다. 나도 알고 주님도 다 압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를 위해서는 기도했지만은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약간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쑥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 예를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녀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무슨 문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아들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때 예수님이 이 요구를 그냥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23절에서 이 아버지가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준 것입니다. 그 잘못된 지적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겠지요. 할 수 있거든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정말 믿고 기도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제자가 다음과 같이 2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고민은 믿는다고 말은 했고 소리는 질렀는데 자기 자신 안에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와서 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와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해봤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것은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나와야만, 믿음으로 요구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거절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요구해서 예수님이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불쌍한 처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7바퀴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6바퀴 돌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을 때 병이 났습니다. 6번 들어갈 때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7번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구름을 보내주셔서 비를 뿌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불가능한가 가능한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가 쉬운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다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그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곤란해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저야 뭐 압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곤란한 기도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도 위탁도 아닌 믿음을 위장한 게으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 회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한 회피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드릴까요? 그러면 알아서 주세요. 얼마를 달라고 하면 참 쉬운데 알아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적게 주면 불평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이미 계산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알아서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정확하게 나가야 합니다. 은혜는 바로 믿음과 만나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다 주십니다.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을 때 마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손을 펴서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신 것이 있고 능력으로, 어떤 경우에는 꾸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꾸짖습니까? 제가 마이크를 고장이 났다고 내가 마이크를 꾸짖지 않습니다. 이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꾸짖는다고 얘가 회개하고 고치고 그러질 않습니다. 이거 고치려면 우리 형제가, 기술자가 와서 이거 고쳐야 이건 기계니까 고쳐줍니다. 이건 꾸짖을 필요가 없어요. 책상 다리가 부러졌다고 이 나쁜 놈의 책상아 이렇게 제가 꾸짖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을 유도해서 시험케 하는 사탄의 세력이 뒤에 있은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예가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바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다가 꾸짖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꾸짖으신 이유는 그 바다를 풍랑 잃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위기에 빠지게 했던 사탄의 세력이, 사탄이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바다를 풍랑케 했던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탄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때 바다가 다시 잠잠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병균이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귀신이 역사하여, 사탄이 역사하여, 사탄이 병이라는 것으로 역사하여 그 사람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약을 아무리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을 꾸짖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묶어서 추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탄을 쫓으면 안 돼요. 연필을 깎다 손가락을 베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약방에 가서 빨간 약 사서 발라서 반창고 붙이면 간단한 겁니다.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신 것은
그 뒤에 귀신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병은 귀신에 억압된 것은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때는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질병은 이것이 약을 먹고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귀신을 꾸짖고 쫓아야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 할지라도 집어삼키려고 하고 밀을 까부르듯이 우리를 까불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사탄의 괴계를 능히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교회와 사회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귀신은 꾸짖어야 합니다. 사탄은 대적해야 합니다. 절대로 마귀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섬겨서도 안 됩니다. 우애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공격해야 합니다. 찔러야 합니다. 쫓아야 합니다. 꾸짖어야 합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경계합니다.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로만 해석해서 인간의 죄와 실수까지 합리화하려는 태도입니다. 별것을 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동시에 사탄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특별히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와서 고침을 받은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열병을 꾸짖으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병은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이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사실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적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처럼 오늘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변화될 것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했고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 하십니다. 믿는 자는 이것을 볼 것입니다.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이든지 신학교의 일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선교단체 일이든지 하다가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적은 오늘 또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본문에서 더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장모의 태도입니다. 15절입니다. 열병이 떠난 후에 이 여인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일어나서 예수께 뭘 했습니까? 수정을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사위와 장모의 관계도 아름답지만 치료받은 장모의 태도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아마 연령적으로 보면 최소한 50대에서 60대는 넘어서는 그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열로 인하여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사실은 바로 죄와 사탄과 세상과 정력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탕자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어 봉사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용히 그런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발밑에서 수종을 들던 이 베드로 장모의 얼굴 모습을 상상해 본 것입니다.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의 얼굴 표정을 어떻게 여러분이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여자에게는 기쁨과 감격, 아마 참백했겠죠. 고열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머리는 안 빗었을 거예요. 저도 고열을 겪어보니까 이렇게 몸단장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옷은 다 흐트러졌을 거예요. 얼굴은 땀으로 가득 찼었을 겁니다. 머리는 다 풀어졌을 거예요. 아마 간단하게 여자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만지니까 잠깐 만졌겠죠. 그러나 그 여자의 얼굴에는 기쁨,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저는 분명히 그 여자의 얼굴에 눈물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에는 감사로 가득 찼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 가슴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자의 모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여자는 냉소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경질난 표정으로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심하는 표정으로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감격과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병 낳고 안 낳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일이 되어도 감사하고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내 몸들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9명은 제 길로 갔습니다.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병 고쳤다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감사가 그 입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이 쉴 새 없이 그 입에서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이 있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격과 눈물이 벅찬 그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이것이 베드로 장모 속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그 주님의 사랑과 기적을 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어저께 그 가스펠 콘서트를 여기서 했습니다. 이수영 대사님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적은 오늘 이 모임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꼭 안진뱅이가 일어나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사건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네감비아라고 하는 조그만한 땅덩어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기적이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일 수 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습니다. 그것은 집이 한 채가 두 채 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은 기적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바꿔진 것도 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모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기적을 순간순간 베풀어 주십니다. 노동자에게는 노동자의 기적이 있고 학자에게는 학자의 기적이 있고 직업인에게는 직업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일어나는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둥병자와 백부장 하인과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구약의 사건과 해석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는데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마태는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난다.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니까 구약 이사야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메시아,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건이었구나라고 구약의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마태가 해석한 것에 의하면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마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구약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이 십자가의 사실을 이렇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치료를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